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본을 따라가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플 때의 모본이십니다. 그분이 슬플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쁠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기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쉬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놓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놀 때나 일할 때나 쉴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모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명절을 맞아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명절에도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제 명절이 며칠 지나가긴 했지만 남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예수님다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그런 명절 생활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 12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다. 혹시 이 중에 12살 되는 어린이 있나요? 네, 저희 아이는 이제 5학년. 옛날 한국 나이로 하면 12살인데 만으로는 아직 12살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해였죠. 어린이에서 이제 청소년이 되는, 어른이 되기 된 과정, 중요한 과정이었죠. 히브리에 남아는 이 연령이 되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 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릴 때에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12살이 되기 전에도 매주마다 교회에 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 때 12살이 되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죠. 특별히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이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연례적인 세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세 절기 중 유월절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로부터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갈릴리로부터의 여행은 여러 날이 걸렸으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큰 무리를 지어서 갔다. 네. 저는 어제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계신데요. 그저께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평창 오는 길은 안 막히겠지 생각했는데 좀 막히더라고요. 여전히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지만 이때는 명절 때 걸어갔죠. 노약자들은 동물을 타고 갔죠. 하지만 지금과 비슷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차를 타고 갈 뿐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큰 길가에 모였겠죠. 335.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가에 많이 모였겠지요. 그러면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잘 지냈냐고 인사도 좀 하고 너 많이 예뻐졌다 인사도 하고 그러겠지요. 6월절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12살이 되신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가셨어요. 그분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하게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제단 위에 피 흘리는 제물을 바라보셨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잡지 않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지요. 제물을 왜 잡았을까요, 그때? 그 제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대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느낌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현재 예수님이 장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그 감동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분 눈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저 양이 누구인 걸 아셨어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명절날 미래에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명절하고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생각을 좀 하셔요.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까?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명절을 지내보신 분 계십니까? 아, 예수님은 참 우리와는 다르셨어요.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부족해 공개되고 있었다. 마치 학생들이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하여 문제집을 앞에 펴놓고 연필을 잡고 골머리를 앓으며 씨름하듯이 예수님은 한 가지 주제에 깊이 골몰하셔서 그 풀리지 않는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앞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피 흘리는 제물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그것을 함께 보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답을 풀어내셨습니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시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히하여 그분은 부모 곁에 머무르시지 않을까. 6월절의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성전들에 남아 계셨다.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 네, 골똘하셨어요.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13년째인데 이런 성도님은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도 뭔가 중요한 문제를 계속 골몰하고 풀기 위해서 애쓰느라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 본 경험은 없어요. 저도 어떤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아 기도하며 명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면서 그날 들었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해하기 위해 애썼던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안식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궁금해하시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자신과 관련이 된 문제였고 온 인류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분은 그 답을 꼭 얻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지금은 봉평에 모여 계시지만 각기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배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내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혹은 내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 이거는 꼭 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듣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받으신 것을 곧 남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셨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명절 생활의 시작점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말씀을 들으셨고 실물교훈으로 제사를 보셨어요. 자신의 미래를 보셨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성경으로 입증해 나가셨고 결국 마음속에 정리가 끝났어요. 이거구나. 이게 바로 내가 온 인류를 위해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뭘 하셨다고요? 나누어 주셨대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깨달으신 그 진리, 특별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이해되었던, 그래서 나에게 감명 깊게 남았던 그 진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 본 적 있으신가요? 줄 것이 없다면 남에게 나눠 줄 수도 없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과정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절기에 참석하시고 명절에 참석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명상하시고 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진리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모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명절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명절하고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명절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사실 우리가 명절 때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추석 때는 그 6월절처럼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함께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이웃들과 친지들이 모여요. 그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나 그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교의 본을 따라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이 거룩한 학교로 구별되었다. 여기에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화생들과 함께 모였는데 소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과 교수님들 정도 될까요? 성경에 있어서 박식한 선생님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 성전에는. 그때 12살밖에 안 됐던 소년 예수님이 이 랍비 선생님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죠. 예수께서는 이 위험 있는 학자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그 선생님들의 발 아래 앉아서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그렇게 들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서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있죠? 저희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 지혜를 얻고 싶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오는 그 답이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질문도 했죠.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엔 누가 좀 읽어보세요. 효영군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들은 오랫동안 가려져 왔으나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모든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피상적인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편으론 그들에게 신년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분명을 제시해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에 예시하는 그 성경자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예,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였어요. 이런 사람은 요즘에도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이토록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까? 어디에 투자해야지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자 재립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은 이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갈망.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죠.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구원에 정말로 중요하고 심오한 진리들이 떠오르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예수님도 그 지혜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셨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은 선생님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 있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비록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부족했었던지를 드러내 주었다고 나오지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12살짜리 소년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거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예언, 특별히 53장에 나타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12살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박사들은 그분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도 가끔 이런 방법 쓰거든요. 누가 저한테 성경 질문했는데 답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질문을 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좀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아마 박사들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막힘없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랍비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일찍이 사람의 말로는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학과 교수님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 교단의 탑이잖아요. 최고.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12살짜리 소년의 그 질문이, 그러니까 대답이 이 당시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진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빛을 주려고 하셨으며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소년다운 겸손과 미덕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렸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누어 주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네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보세요. 제가 12살인데 이 정도 알면 잘 알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깨닫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나한테도 중요하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중요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랍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셨다니까요. 그 순수한 이타적인 마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랍비들에게 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이 자리에 비록 어린아이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학력이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지식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든 나눠주고 싶어 하는 그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방끈이 얼마나 길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최고 난이도의 구도자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명절 때도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접근하지 않았다면 이 랍비들의 마음이 열리기 쉽지 않았겠죠. 우리 강재영 장로님 혹시 앞에 있는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큰 혼란과 걱정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뒤에 남아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와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그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다 살펴보았으나 헛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크게 자책했다. 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참 멋있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가요?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성전에 남아가지고 골몰하고 있고 또 랍비한테 가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으면은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한 소리 했을 것 같은데, 야 그럴 거면 미리 얘기라도 해줘야지, 고생했잖아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지금 큰 혼란과 걱정 속에 빠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못 찾았죠.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옛날 일이 생각났죠. 그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도망 다녔던 그 일이 생각나니까 우리 아들한테 큰일 나면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하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그들에게 높은 영예를 베푸셨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을 온종일 잊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구주와 함께 살게 하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그분과 헤어짐으로 그들이 괴로워한 일이나 그분이 은근히 책망한 말은 그들에게 그들이 맡은 책임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야, 야, 우리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를 아냐? 좀 예수에게 우리 고생한 거 좀 티 좀 내고 혼을 내고 싶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시대 동화에 보면 예수님이 미를 가리켰다고. 저 아버지요, 저 아버지. 그때 이제 엄마 아빠는 처음으로 알았죠. 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분을 깨닫게 됐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잊어버렸어요, 해야 할 일을. 요셉과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예수의 엄마 아빠로서 아들 챙겨야죠. 아들이 어디에 떨어져서 오지 않고 있으면 진짜일 거 발견하고 찾아야죠. 진짜로. 멀리까지 떨어져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할 일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이 세상의 근심과 수고에서 돌이켜 그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낼 때 행하신 큰 기사를 회상시키려고 하셨다. 그분은 이 기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보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의 영적 생명을 구원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그들의 것으로 삼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왜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심심해서요? 아니지요.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게 하신 거지요. 원래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살아남았죠, 그들이?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무슨 피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으면 데리고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피는 그저 옛날의 구원 한 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들의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게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맞아요. 지금도 우리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죠? 그 힘이?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양을 잡지도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피를 받아서 뿌리지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피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피 안 사용하는 거.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그들의 것으로 삼을 때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린 것이라는 걸?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지금도 사단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나를 공격할 때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만 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6월절이 있었던 거죠. 표상적 예식은 예배자들을 그들 개인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에야만 효력이 있었다. 그쵸? 양 잡는 거, 피 받는 거, 뿌리는 거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생각이 향하게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것이라고 믿어져야만 그게 효력이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게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의 시련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만 있어 하고 믿음으로 내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에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예식은 잊혀졌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의 특별히 제가 오늘 시간상 그 부분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머릿속으로 그릴 정도로 매일 1시간씩 묵상하라고 원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명절에도 예외가 있을까요? 아니요.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손자 손녀들의 재롱도 보고 또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또 그동안 못했던 담소도 나누고 참 좋잖아요. 기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요.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분은 명절 때에도 사람들과 만나는 반가운 교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것에 몰두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진리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닫게 된 그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 계셔서 그 하나님을 찾으러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절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추석을 맞아 함께 모인 이 시간 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반가운 모든 일들을 제쳐두시고 오직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위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절 중에도 또 명절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평안하고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